한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8명의 선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100m 트랙 위에 섰습니다. 잔뜩 긴장한 선수들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근육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윽고 땅 하는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그만 출발 신호를 놓쳐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던 그는 출발선에 그대로 서버렸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경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달리지 못한 남자는 다른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남자는 자신이 뛰지 못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 경기장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고 말한 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남자도 한때는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달리지 못하는 남자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무기력을 의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 이를 무기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helplessness라고 합니다. 이 무기력은 생각지 않은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000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력의 증상은 이렇죠. 첫 번째는 탈진과 피로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피곤하고 또 만사가 귀찮아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력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수면 부족과 식욕 부진으로 피곤함을 느끼며 마치 탄성을 잃어버린 축 늘어진 고무줄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무기력의 특징은 고립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타인과 교제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자연히 가까운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려고 하죠. 혼자 있고 싶어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모임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지? 라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 다음 무기력의 증상은 조급증과 과민 반응입니다. 무기력은 의외로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치우는 습성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무기력에 빠지면 성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 처음에는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실패의 원인을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동차를 빼내려고 조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구덩이 안으로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력의 특징은 내가 다 해야지 라는 특징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무기력은 일 중독자나 완벽주의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일은 나만이 해낼 수 있어. 나만큼 잘해낼 사람은 없어.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무기력의 특징은 무리수와 과대망상입니다.
무기력이 깊어지면 오히려 무리수를 두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단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되면서도 매번 경기에 출전하는 거죠. 예전에 우승한 사실만 기억하면서 훈련도 하지 않고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기력의 특징은 극단을 오가는 식욕입니다. 무기력과 우울은 체중 변화를 동반하죠. 무기력한 사람들은 대개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재작년인가요? 1997년 미스코리아 출신의 L씨가 한 방송사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갖추었던 그녀가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폭식과 폭음을 반복한 탓이었죠. 많은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나요? 바로 무기력 때문이죠. 무기력하면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욕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꿈을 이루고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지만 몸과 정신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강박증 환자처럼 계속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손만 대고 끝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음악가들 중에 불의의 뇌 손상으로 무기력을 경험한 음악가가 있죠. 바로 우리에게 볼레로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라벨입니다. 라벨은 뇌 수술을 받은 뒤에 사망했는데 그 수술에서 종양이나 이렇다 할 부상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뇌기능 장애는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언어 능력은 거의 멀쩡했지만 그는 생각과 손을 움직이는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음표 하나도 그릴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천재적인 음악가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 많은 음악이 들어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의 모든 말은 아직 발설되지 않았다. 모리스 라벨은 마지막 오페라 잔다르크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벨은 병에 걸린 뒤에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볼레로를 작곡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작품에서 멜로디 구성 능력의 태화가 드러난다고 느낍니다. 볼레로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계속 되풀이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고전 음악을 통틀어 최고의 인기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라벨 자신의 평가는 매우 자조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걸작 볼레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라벨은 이렇게 대답했죠. 나의 걸작이요? 당연히 볼레로죠. 다만 그 걸작에 음악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죠. 라벨의 경우 음과 음악을 듣고 상상하는 능력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면적인 체험과 외면적인 표현이 연결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음악이 가득 찬 채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기력한 대표적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한마디로 수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요, 낙오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터라 더 비참했죠.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큰소리쳤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보란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린 소자와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흥분과 놀람의 사건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할 수 없었고 얼굴을 들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기력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있을 때 이미 만났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눈길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무기력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는 모임과 집회가 있어도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본업이었던 어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무기력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하셨던 일은 3가지였죠. 먼저는 그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배반했던 모닥불이 있는 현장을 재현하시고 또 그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묻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었죠. 그러나 무기력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핵심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무기력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봄은 생명과 약진의 시기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기력이 엄습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무기력 앞에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에 정면 승부하고 또 그 무기력을 다시 일으킬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 지금까지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